성가의 찬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맨날 유치원 신앙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 신앙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계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저분은 못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걱정이 되고 긴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이 트리를 켜서 보고 야 멋있다. 그 트리라는 뜻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육안으로 보고 야 좋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래, 이렇게 막연하게 좋아하시는 분. 저번 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약을 이렇게 한 20일치를 주시면서, 목사님 약 어떻게 잡수는 건지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어떻게 잡숴요? 그래서 이거 먹다가 정상 회복이 되면 먹지 않아야죠. 그랬더니 어디서 배우셨냐 나보고요. 그래서 아니 내 스스로 나는 그걸 배웠어요. 났는데 그걸 왜 먹어요? 응? 그랬더니 참 약을 잡수는 방법을 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말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말은 그 사람의 권위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인격과, 그리고 참 그 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이 말 톤 하나 딱 듣고서 어떤 분이시구나, 그걸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드리면 참 잘 받아들이시겠다, 그럴 때가 많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권리고, 이 말은 행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말이 내가 뜻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가 제일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아내한테 얘기할 적에도 한 번 더 생각해야지, 한 번 더 생각해야지,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던질 때가 참 많아요. 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읽어보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승할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으로. 그 말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가려우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으로 가리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상실되었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어렵게 믿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면 그것이 정로의 예수를 아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헛되이 자기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근데 우리들은 이 성경을 참 너무 경멸시 여기시는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 주일날만 필요한 책.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은 안 돼요. 할렐루야. 응?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정로의 예수를 똑바로 아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미리 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오신 이유는 바로 왜 오셨느냐? 우리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라는 말은 바로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 말씀은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길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진리시다. 여러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달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이 근 90%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요한복음은 별개예요.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모든 생물이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에 여기 성민병원이 검단 사거리에다가 분원을 이렇게 개설하면서 이제 제가 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내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원장이.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러지, 내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빛은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지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럼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그럼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잘한다, 좋다,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러기 위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변화 안 되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거는 답이 딱 하나인데, 내 영혼이 죽었다는 표현. 죽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요새는 참 편해요. 사람이 자꾸 하셔도 이제는 목사들이 엄청 편해요. 옛날에 제가 개척 당시에는 한 달에 2건, 3건씩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형상은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들, 딸이 와서 엄마 나왔어. 못 들어요. 표현도 못해요. 난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어떤 사람은 흔들어대고 얼굴에다가 그냥 뽀뽀도 하고 비비고, 그런데 못 들어요. 그래서 아주 또 예민하신 분은 엄마 나왔다니까 또 흔들어요. 또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뭔가 죽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래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대요. 할렐루야. 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문자적으로 믿거나
토착화된 그런 예수를 믿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믿는 그런 성도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나는 빛이요. 빛이, 여러분, 빛 속에 어둠이 없잖아요. 응?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진리 안에는 어둠이라는 그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생명이라. 그 생명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본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응? 근데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영접하는 자가 많더라. 그건 왜 그러냐?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구원자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난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소유한 자를 우리는 믿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놓으셨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그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내가 잘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길로 다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자식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 꼭 닮았네. 우리 저 캄보디아에서 온 저 친구들이 나는 뭐 우리 딸이라고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았대요. 보고서는 어제 아마 서울 투어를 나갔는데 그러더래요. 어? 목사님네 집에서 이 사람 봤어. 그러더래요. 목사님네 집에서 이 사람 봤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아. 그러더래요. 응?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난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야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딸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명의 형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저는 예수 진짜 잘 믿으라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애원이야. 안타까워. 세상에 뭐 돈 많아서 뭐 먹고 살기 좋고 뭐 쇼핑하기 좋고, 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감사, 평안, 그걸 누리고 살아라. 그건 세상에 거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영이라는 말과 히브리 이제 호흡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써요. 근데 히브리어에 이 말을 뭐라 하면 루나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생명의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정확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응? 내 안에 있는 숨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 그러면 숨은 생명이 있어야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게 뭐 그거예요. 아니, 숨은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내뱉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생명. 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그리스도화되는 변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죄악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젠 죄악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뒤바뀌는, 진짜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이에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아마 이 주님이 구원주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면은 진짜 내가 세상에서 참 별난 사람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형님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참 볼만했을 거야. 응? 근데 진짜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오직 주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런 말이죠.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첫 아담이라는 말은 첫 번째 사람, 사람의 기준은 남자잖아요. 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산 사람으로 생명을 넣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형상을 닮은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또 메시아라고 했다, 예수라다는 혼돈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청심해서 안 들으세요, 성도들이. 예수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래서 1장 4절로 5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래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악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참빛을 비췄지만 죄로 죽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저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많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목회자들이 다 로마서를 좋아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거든요. 응?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죽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빛이 강렬하게 비쳤던 때는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날을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라고 해요. 오순절의 역사라고 그래요. 아멘. 이 성경 공부 없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응? 그때 120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신의 능력의 생명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응? 그 살아나고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달라.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가 나를 보는데 너가 예수 믿기 전에 형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저는 진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었으면 이 길을 안 갔어요. 진짜로. 겉은 참 멋있어요. 지금은 머리가 빠져서 훤하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겉모양은 멋있어요. 내 속은
뼈만 있고 내장이 하나도 없어요. 구데기가 다 파먹는 형상을 나에게 보여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거든. 응? 그때 제가 항복을 했거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이렇게 추한 인생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서 힘을 얻고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 복음을 들고 찾아간 것이 영등포 장려촌이었어요. 다들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범죄할까 봐 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담력을 얻는데 진짜 청량리 588 장려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복음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다 매도 많이 맞고 진짜 영등포 역전해서 그 주목 서는 아이들한테 얻어맞아서 졸도도 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이렇게 불쌍해. 물론 저는 그렇게 집안에 배경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저희 집안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지금 우리 경찰청 수사과장이었거든요. 걔만 똑바로 인물만 인지해서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잡겠죠. 근데 그렇게 불쌍하고 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저렇지. 전부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 근데 인본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만 좋게, 자기만.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유세민 성도님 저 맨 밑에 그 히트 하나만 꺼요. 여기 엄청 덥네요. 라이트 빛 때문에.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방송실 좀 띄워 빨리.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주는 나의 생명이시라. 할렐루야. 그 뒤에 해설을 해놨잖아요. 빛은 구원이시라. 구원은 뭐요? 죄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영이시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가 기쁘다고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기쁘다고 오셨네. 이것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목소리에서 우러나는 기쁨.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느냐면 옛날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할 거 없이 성탄절 이브날이면은 나라를 휘도도 못 써요. 예수가 오셨다고.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왜 안 하냐 하니까 수가 많아서 우리는 못 한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그 지기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병든지 아세요? 안타까워요. 우리 해마다 내보냅니다.
저 새벽송 하는 팀들 몇 팀이나 만나서 아유 목사님 개척교회들만 나와요. 우리도 내년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 예수가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얼마나 이거 기쁜 일이요. 증거해야죠. 아니겠어요? 요새는 가정에 틀이 하는 집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틀이 할 때마다 정성껏 다 해라. 이 틀이를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틀이 이쁘죠? 대답을 안 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 이러더라고요. 야, 시편 36편 9절에 읽어보십시다. 아멘. 여보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내가 살아나면 영이 떠진다. 죄악의 세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응?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멘. 그에게는 어둠이 좋은, 그는 죄인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엔 죄인만 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빛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빛은 승리하는 빛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 달려다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 왜 자꾸 옛 생활에 끌려다니냐고 그랬거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잡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잡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다 빠뜨렸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혼자서 대표로 좀 크게 읽어보세요. 읽으라 하면 또 안 읽죠. 누가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아멘. 됐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래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죄악에 붙잡히지 않고 살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러면서 5장 또 이 35절에는 너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 말은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세상에 네 빛을 밝게 밝혔어. 어둠이 없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축복받아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방인들처럼 여기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여기는 돈 벌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는 것이요. 아멘. 근데 성경에 네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너 이름이 빛나게 하고 내 사업이 잘되게 하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를 복 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1순위가 그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아니고 입히지도 않지만 그들이 꽃이 피고 새들이 먹이거리가 주에 널리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느냐, 그 얘기 하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에 소경이 주의 치료를 받을 때 뭘 보이느냐 그랬더니 막대기 같은 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소경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재산을 다 주고라도 눈만 보게 한다면 난 죽었다고 그러죠. 응?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변화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실존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 많이 보세요. 따라서 말씀 많이 보자. 그런데 어떤 지루하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에 취하면 안 지루해요. 저는 컴퓨터 하는 게 지루하고요. 할 줄도 모르지만. 저날도 얼마나 보죠. 내가 저 가지고 우리 방병실에 있는 우리 이제 광석이한테, 야, 광석아 이럴 땐 이걸 어떡하냐 했더니 웃어요. 나보고 그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 이거지. 그래 이렇게 가르쳐줘요. 딱 되는 거지. 응? 모르면 재미가 없어. 알면 재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카모디아 친구들한테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김치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아해. 저는 한 끼니에 김치 많이 먹어야 2쪽 아니면 3쪽 먹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김치, 한 숟갈 갈 때마다 김치. 되게 맛있대요. 무진장 맛있대요. 김치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응? 그럼 예수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맛은 말씀이 실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 딸이 있고 성령님 딸이 있고 하나님 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러 탄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믿으래요. 아멘. 말씀을 믿으래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그것도 없어?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대.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자, 우리는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은 성탄 축제의 달인데 우리들이 예수가 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지 우리 바로 알고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